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너무 처져 있네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을 꿈꿉시다. 부흥을 꿈꿉시다. 네, 부흥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은 사실 우리 교회는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는 부흥은 이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복잡한 부흥 말고요, 우리 심령의 부흥, 이게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저주들이 끊어지고 그런 우리의 실제적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흥을 우리 나라에 꿈꾸는 우리 진서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니라. 아멘. 진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 전하기 전에 항상 얘기했던 말씀 있잖아요. 구호가 있잖아요. 진서 공동체는 뭐 하는 공동체입니까? 맞습니다. 큐티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여러분 큐티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눈을 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지금쯤 이제 5월쯤 되면 서서히 이제 큐티가 열기가 사그라들고 이제 정말 세상으로 살짝 눈이 돌아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맞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바쁘죠. 작년의 시기 얼마나 바쁩니까?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또 영화도 봐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겠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루에 15분 또 많게는 20분 하나님에게 그것 못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그 많은 시간 168시간의 그 시간 속에서 24시간 그 시간 속에서 하루에 20분, 15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플랭클린 다이어리라고 아시나요? 이게 플래너 짜는 프로그램 이제 다이어리인데요. 이게 요즘은 어플로 나와서 저도 이제 사용한 지가 되게 오래되었어요. 플랭클린 다이어리라고 하면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부터 해서 A, B, C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 있죠. 그리고 그 A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A1, A0, A1, A2, A3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의 삶과 우리의 목표를 적어서 기록하다 보면 유익이 생기는데, 어떤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어떤 목표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구나, 또는 내가 이렇게 잘 지키지 못하는구나, 의지가 참 약하구나, 의지 박약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어떤 것들에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통찰력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 플랭클린 다이어리를 써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정말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뭔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집중력 있게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성경을 보겠어, 오늘은 큐티를 하겠어, 오늘도 충만하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기분이 확 다운돼 있어, 오늘은 큐티 말고 딴 걸 해볼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떨 때는 A0의 일을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다음 날은 오늘 기분이 별로니까 B2 적어놨던 것들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C3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열매가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때때로 남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하나에 집중력 있게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고 그래 다 100번 양보해서 C3 정도에 되는 그런 목표에 대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그래도 C3만큼의 열매는 맺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때때로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요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어떤 날은 쉬었다가 어떤 날 열심히 했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작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 잘 판단이 되십니까?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내 인생에 이게 꼭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쉽습니까? 물론 머리로는 쉬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고 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어떤 거죠? 어떤 사람은 영어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영어에 내 정복을 해보겠다. 그리고 그 다이어리를 적어요. 영어 회화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목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남는 게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도 진짜 최고의 우선순위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공허해져요. 그리고 뭔가 자꾸 쫓기는 것처럼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어. 물론 영어 실력이 남고 뭔가 스펙이 남겠지만 내 안에 만족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열심히 살아왔어요. 뭔가를 이루어갔어요. 뭔가를 하나 이루어봤더니 저도 그렇더라고요. 뭔가를 하나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냈어요. 그랬더니 만족이 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공허해. 내가 이걸 가진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가져봤더니 처음엔 한 10분 정도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나게 정말 기뻤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대학 합격했을 때는 아니고요. 운전면허증 땄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길거리에서 제가 이게 점프했어요. 왔어! 이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 운전면허증이 지금은 저한테 기쁨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게 기쁨이 된대요. 실제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면 이게 나에게 더 이상 행복을 주지 않아요. 뭐 이런 거예요. 맨날 10,000원짜리 뷔페에 가서 먹어. 나름 뷔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만 원짜리 뷔페 가봤어요? 20만 원짜리, 25만 원짜리 뷔페에 가면 진짜 별거 없어. 근데 이게 최상급의 음식들이 나와요. 먹으면 달라요. 입에 싹 녹아요. 한우, 막 체크살, 막 새우살, 막 이런 것도 먹어요. 랍스타도 먹고. 처음엔 좋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먹으면 질려요. 똑같은 거예요. 뭔가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고 뭔가를 이루어갔지만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최고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져내면 그래도 만족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항상 우리 쫓기게 돼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아닌가? 관계인가? 관계가 아닌가? 내가 지위인가? 뭔가를 더 자꾸 막 이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수를 두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 미국의 어떤 큰 대기업의 한 회사 직원이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안 했어. 매일 팅카팅카 노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물은 항상 최상위급의 결과물을 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항상 회사 나오면 인터넷 쇼핑하다가 영화도 봤다가 게임도 한 번씩 했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뭐라 하려고 하면 결과물 했냐? 물어보면 결과물이 항상 최상급의 결과물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자신의 월급의 한 20%를 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월급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하청을 주는 겁니다. 중국에다 하청을 주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20%의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 중국에서 그 20%의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최고의 엘리트한테 그 일을 맡기는 거죠. 일을 맡겼어. 근데 이 사람은 그 20%의 돈을 받고 아싸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는 속 가져와가지고 결과물을 제출한 거니까
결과물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능력이다. 이것도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레버리지라는 말은요, 기업 용어인데요, 기업 등이 차입금 등의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하여서 자기 자본의 이용률을 높인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타인의 돈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이루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이걸 이용한 거예요. 자신의 돈의 일부분을 이용해서 타인의 그 시간과 에너지와 그 능력을 사서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참 깬 사람이에요. 난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 이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톰 무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레버리지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24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거의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한두 시간만 일을 하는 건데, 이 일도 뭐예요? 자기가 탁월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어느 정도의 이 자본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이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를 몇 시간처럼 사는 거예요? 수백 시간처럼 사는 겁니다. 수백 사람의 에너지를 모아서 자신의 일처럼 해버리니까 이 사람은 부가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레버리지의 개념입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공의 전략은 본질은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성공 전략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많이 해야 성공할 것 같고 이루어낼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썩어버리지 않고 이것들을 다 쳐내고 그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투자하고 거기에 매달려 집중하고 살아가면 성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런 쓸데없는 것들은 타인들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당신의 시간은 내가 사겠어. 그리고 쓸데없는 일도 다 맡기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노른자,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시간들이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집중하고 나아갑니다.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그 정신력을,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이뤄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유 있게 놀아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요거 했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했다가 일어섰다가 자빠졌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가요. 자, 1년 동안 네가 이뤄놓은 게 뭐가 있니? 없어. 뭔가 열심히 했는데 없어. 왜 그럴까요?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붙잡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뭘까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들이 있어요.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가 아쉐르의 축복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복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인도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 붙잡고 가면, 거기에 집중하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성경들의 인물을 보십시오. 그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것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이 내용은 바로 솔로몬이 이제 죽고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아버지의 그 성공을, 또 할아버지 다윗의 그 성공을 집중했어요.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나도
할아버지 다윗처럼, 아버지 솔로몬처럼 정말 탁월한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산군도 그랬어요. 연산군도 처음에는 성군의 자질이 있는 왕이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광해군도 그래요. 그가 아버지가 도망갔을 때 혼자 광해군 남아서 그 임진왜란의 그 시기를 다 수습해내잖아요. 그런 성군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뭔가가 빠져요. 뭔가 실수하게 되고 자신의 의가, 자신의 생각들이 막 앞서가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솔로몬, 할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멋진 훌륭한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하는지 정작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여러분 백조를 보십시오. 무리를 이 호수 위로 떠나갈 때 따라라라라 멋지게 가잖아요. 근데 그 밑에서는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닭이 봤어. 야, 나도 저기 호수에서 저렇게 뛰어놀아야 되겠다. 팍 뛰어들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안 되는, 우아만 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쑥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까? 정말 당신에게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부자가 된 거지.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나도 부자가 되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는 아니래요. 자기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항상 완벽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어. 그때 기회가 왔을 때 잡았을 뿐인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왜 다윗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걸까요? 다윗이 지혜가 있어서? 리더십이 탁월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다윗이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과 같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바라기, 주바라기였어요. 여러분 해바라기 알죠? 해바라기가 아침에는 동쪽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저녁에는 서쪽을 본답니다. 뭘 따라가서 그럴까요? 해를 따라가는 거예요. 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불안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 심장이 목이 말라. 내 영혼이 지금 갈증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계속 하나님만 바라고 있어요. 다윗의 성공 인생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리더십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해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위대한 인생으로 써가시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역시도 왜 어떻게 강한 왕국을 세워갈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가지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보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영광과 부귀도 주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더니 이 모든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주시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이 성공한 비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도 솔로몬을 다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해. 한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았어. 백성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백성들이 그 양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 솔로몬의 리더십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백성들이 쫓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리더십, 다윗의 리더십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또 그의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력한 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르호보암은 그걸 몰랐어요.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지금
이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은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아가서 간청하는 사건입니다. 말년에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잘못된 정책을 막 펼쳐요. 그래서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세금을 많이 걷게 하고 부역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희망이 생겼잖아요. 이제 솔로몬이 죽었고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타났으니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벗겨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아갔더니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13절 말씀 볼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인이라는 것은 솔로몬을 보좌했던 이 늙은 관리, 지혜로운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조언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선친 왕께서 백성들에게 너무 과중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이제 왕은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과중한 이 부담을 이제 벗겨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것을 단박에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봤던 아버지, 할아버지의 모습만 본 거예요. 리더십은 이미 없어. 그런데 그 모습만 바라보면서 아니야, 나는 더 무거운 짐으로 그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자신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쳇말로 얘기하면 나의 가오가 상한 거예요. 이것들 봐라, 나한테 지금 도전하는 건가? 이게 내가 만만한 건가? 나는 더 무거운 짐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나라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왕이라고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더 하죠. 리더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섬겨내야 리더십이 생겨요. 앞에서 리더를 세워진다고 해서 그냥 리더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섬기고 더 열심히 일해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쫓아오는 겁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근데 르호보암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아버지를 보고 할아버지의 그 좋은 면만을 바라본 거예요. 자신은 그런 리더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남북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분열 왕국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르호보암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라. 누구 때문에, 누구에게로 말미암는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일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분열을 시키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공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드는가? 우리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에게 찾을 수 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아내, 1000명의 아내를 얻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이방의 우상들도 같이 이스라엘에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산당마다 각종 우상들이 판치기 시작했어요. 아세라, 바알, 몰렉,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산당마다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지금 이 분열의 원인을 두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복과 저주를 놓아주셨어요.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사람이 받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세팅을 딱 시켜놨어요. 자, 저주는 뭘까요? 저주는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여기에는 저주가 임합니다. 그게 바로 섭리예요. 하나님이 섭리, 그렇게 이 세상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솔로몬이 초반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겸손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복을 다 쏟아부어 주시잖아요. 근데 그의 말년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을 때 이 저주가 이 솔로몬의 가문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저주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흘러가고, 르호보암이 지혜 없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우리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떠나가면 거기에서는 똑같아요. 저주가 일어나고 인생이 힘들어지고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 가운데, 왜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들 잘 머리는 알아. 그렇죠. 머리는 이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건지 다 알아.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은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이 축복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저주된 자리로 자꾸 나아갈까요? 머리는 이해는 하지만 우리 감정의 지배를 받아. 기분이 나빠. 상처가 막 찌르기 시작해. 내 마음이 죄성들이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꾸 축복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나를 땡겨.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잘 알까요? 저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저도 머리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더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귀찮고 피곤하고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제가 이상한 목사라서 그럴까요? 다른 믿음의 선배들 다 그래요. 심지어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3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신의 머리는 알겠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겠지만 결국 자신이 죄악 가운데 질질 끌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호라 난 어떻게 할까? 이 죄악된 이 육체에서 나를 건져내시면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절망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죄의 법 아래 우리는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질질 끌려가고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켜 가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기대를 갖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기대를 갖지 마세요. 앞에 있는 목사님에게 기대를 갖지 마세요. 나도 똑같아요. 어디에 기대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의 기대는 주님께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고 넘어지면 세워 가시고 자빠지면 또 이렇게 가시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빨리 걷어내고 진짜 내가 집중해야 할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여러분 정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맞춰 가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도 따라옵니다. 관계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바라고 있는 모든 소망하는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세팅을 해놓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시다. 어떤 사람은 매를 맞아야 근데 그 매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요. 왜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먹기 싫어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먹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 어머님이 이래서 나를 공부하라고 했구나. 그게 내가 지금 고생하는구나. 여러분 다 느끼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면 너무 힘들어요. 열받아서 못하겠어요. 지쳐요. 그렇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구나를 알고 거기에 순응하면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반응한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거고 교회와 세상이 구분짓고 그거는 목사님 말씀이고 내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입 벌리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먹여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순종함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장 기초적인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게 뭘까요? 큐티예요, 여러분. 이 짧은 말씀 10분 15분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맞춰가는 최소한의 시간 15분.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맞춰가다 보면 다른 것들은 따라서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부교회에서 동부 아카데미를 개설해요. 주부를 받겠지만 큐티 세미나가 있어요. 이번에 큐티 세미나는 세계적인 강사를 초청했어요. 세계적인 강사 접니다. 네, 비웃음은 몸에 해롭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도 나누고 또 어떻게 성경을 봐야 하는지 그런 관점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선착순이에요. 여러분 안 오면 제가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기 전에 미리 다 신청하시고 우리가 또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또 은혜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맞춰가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